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리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앗달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제9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25세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강력한 통치로 유다를 굳건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업적을 세웠으나 29년 동안의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성경을 전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다왕 아마샤는 더욱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요청합니다. 요아스 왕 동명이인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또한 북이스라엘 요아스 동시대 같은 이름을 쓴 왕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와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에 요아스 왕은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있어서 편히 거하라. 그렇게 아마샤의 교만을 꾸짖고 망하는 길을 자처하지 말라라고 그는 충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 아마샤는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하게 되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우상을 섬길 때 이미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를 이제 망하게 하시라고 싸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는 여호와를 알았고요. 또한 그의 뜻도 알았으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전하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행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안 했다. 그에 대한 명확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비록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이루긴 하였지만 일단 아마샤는 흔들리는 그 유다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또한 굳건히 그 상당한 그 업적을 그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는 것에 꽤 괜찮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잘 치리한 것 같고 다시 재정비한 것 같고 무언가 잘 이렇게 놓은 것 같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서 그가 이뤄놓은 업적이라든지 공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갖고 우리는 많은 것을 평가해요. 스펙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인도 우리가 많은 현혹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업적만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과만 높이고 어떻게든 숫자만 높이는 것에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악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의학계 거장이었던 이히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는 세균학, 위생학, 병리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1921년에 육군 군의관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본은 연합군의 강세로 인하여 이제 추세에 물리게 됐습니다. 그 고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해 놓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당시 국제법으로 절대로 전쟁에 있어서 이 세균에 대해서 세균전에 대해서는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균병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 있어서 이 세균병기에 대해서만큼 매혹적이고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하여 육군 수뇌부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령에 의해서 1936년 하얼빈에 관동군 방역급수부가 창설을 됩니다. 그 부대장으로서 이히히로가 취임하게 돼요. 이 부대가 그 유명한 731 부대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생체 실험이 벌어지게 돼요. 이 수용자들을 칭하기를 마루타라고 말합니다. 마루타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할 때 있어서 동물을 할 때도 학대된다. 동물 그 보호자들은 그거 생체 실험하는 그조차도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실험할 때는 무언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통나무를 갖고서 우리가 자른다고 해서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자책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칭하기를 통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마루타. 그 마루타기 때문에 통나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자를 보면요 끔찍해요. 입에 담지도 못하고 눈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행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통나무기 때문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잔혹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숨을 쉬는, 말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을 통나무로 여겨서 통나무 썰듯이 그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실험했다는 것이죠. 731 부대를 통해서 희생된 민간인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생물 무기를 만들어서 이걸 실험한 결과 이걸 인해서 온 피해는요 50만에서 60만 명 이상이 넘는 희생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덕분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의학계가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신들, 요새 우리 플루들 맞잖아요. 이 모든 근거, 기초 학문 자체가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하나 그 이면의 모습은 잔혹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악한 역사였고요. 업적과 상관없이 일본의 수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도 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731 부대가 했던 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체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실험 하나하나가 백신을 연구하는 데 큰 자료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불신앙을 간직한 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춰진 죄악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로서는 항상 과정도 결론도 선해야 됩니다. 결론만 선하면 된다.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선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사람에게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둘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쌈에만 둔다면 얼마 안 가서 그 상처는 더욱더 곪게 되고요, 심해져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려진 죄악은 순간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 결국은 그 죄악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업적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우리에는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 속에 있는 것을 계수하세요. 우리는 업적 보고 카운트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도 카운트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 가운데 선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욕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보면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삭내었더니 라는 것이에요. 이제 언제나 죄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죄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던 아마샤는 에돔 정몰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무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다의 병력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이 가능한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유다와 베냐민을 다 합쳐 30만이었어요. 30만 명. 그 전에 아사 왕 때는 58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유다의 지금 현재의 군사력은 그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부족한 이 군사력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합니다. 요즘 돈으로 이 은 100달란트를 환산하게 되면 거의 4천만 달러입니다. 40 밀리언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사정으로 볼 때 이 금액은 정말 경제가 뿌리째 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정욕에 눈이 먼 이 아마샤는 바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내가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겠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절대로 용병부대를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크기, 전투력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긴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때 그 길은 대로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이 아마샤는 두려워서 사온 이 용병 부대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용병을 돌려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당할 물질적인 그 손해만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으니 어찌할꼬. 내가 저 용병들 들여다 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내니 이제 돈만 달리고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선포를 했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렇게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정욕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할꼬.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더욱더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 아닙니다.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든 물질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물질이에요. 모든 결론은 물질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관계를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수행한다. 그겁니다.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라도 내가 물질을 구하겠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정욕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분쟁하는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뭔가 그려 보여도 깊게 들어가 보면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분쟁하는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 바로 은30의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 스승이었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그 번영만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그가 고생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혼대간도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돈벌이 하려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정욕을 통해서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이 정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행여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었다고 한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쾌대고리에 얼마나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욕심이 나게 되면은, 잉태하게 되면은, 자라게 되면은 죄를 낳게 되고 사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없는 이 정욕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정욕에 의해서 병들어 죽게 되면 사단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본래 아비가 되는 사단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던 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어요. 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짓밟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죄인도 아닌 전쟁포로를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바위에 몸이 부서져 죽게 만든 것, 이 행위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기 시작한 이 아마시아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됐다는 것이죠. 일상의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바타가 됐습니다. 나무 토막이 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무정함과 잔인함은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갑질이 나올 수가 있으며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짓밟는 것, 그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서 그런 살인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사단의 마음은 부정함, 무정함과 잔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 거기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사단은 멸망받아야 되고 멸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쏟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많이들 쏟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미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드라마에서는 아예 이름도 루시퍼입니다. 얼마나 그 미국 드라마가 성형인지 몰라요. 지금 시즌 어디까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미화가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쇠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단을 죽이는 하나님의 잔인하다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래서 도적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병들은요, 유다가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리어 칼을 돌려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말을 짓밟고요, 약탈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만약에 전쟁에 에돔 땅에 가서 전쟁을 했다면 그 지역을 도륙하면서 많은 것을 약탈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돌아가는 게 그냥 갈 수는 없고 빈손을 갈 수 없고 자기들을 고용했었던 그 사람들을 제하고 훔치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 의뢰와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오로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투자하면서까지 그들의 용병을 데려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인해서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뽑아져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있는 그곳을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뿌리째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쫓겨날 때는 늘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끔찍한 살이나 분노나 또한 잔인함이 생기게 된다면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굴 정말 해하고 싶은 마음, 정말 돌을 들고 싶은 마음들, 이 증오심들, 생각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속히 회개하여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사랑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사랑과 증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또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처럼 아마샤는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한 뒤에 그곳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욕드엘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란 뜻입니다. 아마샤가 이처럼 수도의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 것은 전쟁하기 전에 서로의 전력을 분석한 결과 이 전쟁은 결코 유대 우리 병력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아마샤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써서라도 용병까지 사와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용병도 다 돌려보냈어요. 순수하게 유다 병력 갖고 이 30만 명의 병력을 갖고 그가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는 결코 이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기뻐했던 그가 금세 잊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 앞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값진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전쟁의 대승으로 인해서 그는 기쁨 나머지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셀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처럼 아마샤가 섬기고자 한 셀 자손의 우상들은 바로 자신이 정복한 백성들의 신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신이에요. 바로 그 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 이 무능한 신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잡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을 아마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방금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100불짜리와 1불짜리와 맞바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100달러와 1불과 그 가치를 아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거는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이 잡신을 맞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무지 생각해도 이 결론 나지 않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잡신과 자기가 정벌했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다. 비참한 일입니까? 이러한 어리석음은 승리의 영광을 패배의 굴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멋지게 차려입은 옷을 입고선 흙탕물에 둥근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그 시력이 멀게 되어서 무엇이 진리가 되고 또한 무엇이 생명이 얻는 길인지를 완전히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상실되게 되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거야 되는데, 진리는 우리 관심하고 비진리에 거기에 모든 시선이 초점에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돌해도 나무에게도 짐승에게도 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에 무슨 힘이 있으며 나무에 무슨 힘이 있으며 짐승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완고하고 완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믿음을 받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믿음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순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 저 사람 예전에 정말 은혜도 받고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됐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게 되면, 상실되게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옛날에 나도 다 받아봤어. 성경 말씀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영영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떨치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이에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샤는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요. 맛을 봤거든요. 전쟁의 이 달콤한 승리의 맛을 봤거든요.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때 요아스는 도발하는 아마샤에게 분명히 전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느니라. 여기서 레바논 가시나무는 유다 왕을,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아마샤 왕은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유다의 아마샤의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아마샤의 교만함으로 비롯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주제넘은 것들이다라고 야유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함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포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히 잘못된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이제 쉽게 이기리라 여겼습니다. 내가 에돔도 이겼어.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러나 그 싸움에서 유다는 너무나도 쉽게 패하게 됩니다. 왜 패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아마샤가 바로 에돔과의 싸움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아마샤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승패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취감에 빠진 과대망상과 교만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유다의 수도는 함락됐고요, 성벽은 허물렸으며 보물들은 모두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히는 이 곤욕을 치르게 돼요. 이렇게 철저히 패하고 난 후에도 아마샤는 15년 이상을 살게 되지만 유다를 강한 나라로 세워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비참한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가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다름이 아닌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 때문이다라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경솔하게 이스라엘과의 또 다른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에요. 결국 아마샤 왕은 유다의 역사 이래로 그의 신하들로부터 쫓겨다니다가 결국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해서 우리가 볼 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교만한 자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명확히 압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너가 교만하면, 네가 거만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은 교만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교만에 빠진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눈물 짜고 콧물 짜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고부짖었던 그런 삶이었다가 정말 좀 넉넉해지면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좀 만져봤다고, 세상의 권위를 내가 한번 누려봤다고, 세상의 명예를 한번 내가 높여봤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을로 보이는 거예요. 보는 갑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것. 어느 순간 자기는 교만해졌는데 자기는 교만해진지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문제는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를 버리셨기에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정말 예수 안에 푹 젖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으면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 교만할 리가 없어요. 늘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진 순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크신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엔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과대망상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과대망상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대망상과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은 절망과 낭망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주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라는 이 오만함과 무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멋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이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시고 겸손함으로 소원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마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겼을 때 내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겼다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여서 교만한 것도 모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늘 초점을 맞추며 늘 감사와 은혜와 평강만을 누리며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선진 줄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늘 주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